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또 여러분들은 항상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다가도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많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육적으로 치유가 되고 또 생활 속에 축복이 임하고 또 여러분 앞날을 하나님이 잘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것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세상 태어나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여기 제물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여기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따라합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 산 제물, 이 산 제물이라는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제물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믿지 않는 우리 다 옛날에 태어난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보면 부모들이 제사장에 아주 제물을 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물은 먹고 남은 거, 저 어디에서 쓰레기통 뒤집어 가지고 주워 놓은 거, 또 뭐 폐품 같은 거 뭐 어디 고물점에 사다 놓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물은 아주 깨끗하고 잘생기고 아름답고 건전하고 부패되지 않고 또 싱싱하고 그런 것들을 골라서 제사장에 얹어 놓습니다.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을 여기저기 생각대로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산 제물이냐? 명태입니까? 조기입니까? 고등어입니까? 갈치입니까? 그게 우럭입니까? 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물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 산 제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영적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도덕적인 것, 철학적인 것, 예술적인 것, 문학적인 것, 그리고 모든 기능을 발휘하는 그 손재간, 말재간, 그리고 모든 몸짓, 이런 어떤 기능, 철학, 지식, 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잘생기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IQ가 높고 뭐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산 제물이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데 생각도 또 일도 또 여러분들이 말도 또 좋아하는 취미도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도 딱 구분하면은 영적인 것과 또 세상적인 것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도 신령한 일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일, 직장일, 또 바깥에 안에 뭐 자신에 관해서, 가족의 자식에 관해서, 부모 형제에 관해서, 이웃에 관해서, 국가 민족에 관해서 의무도 있고 많은 것이 있는데 가장 거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것, 신령한 것입니다. 신령한 생각, 신령한 말, 또 신령한 행동,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인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육은 전부 이 땅과 닮은 꼴이 되어 있고 우리 인체 영은 다 하나님께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무슨 마음?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생각도 우리 영적인 것이고, 영은 다 신령한 것은 다 하나님께 담겨져 있고, 육은 세상 것을 전부 닮아 있습니다. 자, 늘 우리가 생각하지만 1년 1년 12달인데 우린 12경락으로 되어 있고, 1년이 365일인데 우리 혀가 365일로 중심이 되어 있고, 또 자, 이 오대양 육대주가 있듯이 또 오장육부가 있고, 또 생각도 육체는 절대로 신령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땅에 있는 것 쾌락 연락 좋아하고 그저 높여주고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눈에 보기 좋고, 그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노아 시대도 사람들이 막 약구대로 취하다가 홍수 심판을 받았는데, 노아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영적인 가난 일을 힘쓰고 사모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좋은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관한 일 자체가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대화하는 기도 속에 할수록 점점 더 영적인 사람으로 신령한 은혜가 임하고 신령한 복이 임하고 또 신령한 역사가 이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 첫째 머리가 아파요. 나는 땅의 것 막 고민하다가 머리가 케어야 된다는 말 못 들어봤고, 땅의 근심 걱정을 품고 있으면서 마음이 막 기쁘고 생수 같은 강이 흐르고 마음에 막 그냥 샘솟듯이 막 즐거움이 솟아나고,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숱한 상담을 많이 들어봤지만은 상담을 전부 다 축소해 보면은 딱 한 가지입니다. 크게 나누면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뭐 같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으라고, 머리 위치도 위에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영광이 임하고 신령한 복이 임하고. 그런데 여러분, 위의 것을 자꾸 생각하다가 막 발이 아프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반대로 된 일이 없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면 항상 위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질, 사기성, 그 횡령절도, 좀도둑, 그리고 막 이 수단 방법을 해가지고 그런 권력으로 알력으로 그렇게 끌어모은 재물 놓고, 여러분 역사상에 지금까지 행복해진 사람이 없고, 악한 영을 섬기고 점쟁이 무당 박수 술객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빛이 어둠을 물리치듯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조명이 이 모든 가문의 불행을 물리치고 저주를 물리치고 질병을 물리치고 어둠을 물리칠 때에 구원의 역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방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찬송이 있게 되고 감사가 있게 되고 건강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귀신 승민이가 땅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모신 곳은 그 지역이 광야도 밭이 되고 사막도 오아시스가 되고, 저 마라스 물도 엘림의 단물이 솟아나게 하고 종려가지가 있게 되고, 70여 종려가지가 12샘이 흐르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에서 겪었던 것을 오늘 우리에도 겪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육체는 하나의 지구의 축소입니다. 그래서 지구에도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은 가나안 복지 같은 곳이 있고, 저 같은 애굽이지만은 고센 땅과 같이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곳이 있고, 같은 민족이지만은 애굽에 열재앙이 내리고 장자 사망이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그 사망의 재앙이 그 집에 근접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었듯이 우리의 인간 지구상에도 구별이 되어 있고, 우리 육체도 그렇습니다. 어떤 육체는 애굽이 되어 있고 어떤 육체는 가나안 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육체는 마라의 썬물이 되어 있고 어떤 육체는 엘림의 단물이 솟아나기도 하고. 우리 평화의 동산 숙소가 엘림, 바로 그것이 12샘이 흐르고
칠시 종려가지가 무성한 자막의 축복의 그 의미에 그것을 상기한 건데, 여러분들 우리 개인에게도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 표현한지 아세요? 어디에서 표가 나는지 아세요? 예? 크게 보면 얼굴에서 표가 나고, 세밀히 보면 눈 속에서 표가 나고, 또 귀로 들으면, 말을 들어보면 표가 나요. 항상 뭔가 애굽 생활이에요. 말하는 것도 불신앙, 말하는 것도 세상 좋아하고, 말하는 것도 쾌락 연락 좋아하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말은 하나도 없고, 하루 종일 들어봐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말은 안 나고, 전부 다 세상에 추정한 이야기, 뭐 세상에 물질 이야기, 정치 싸우는 이야기, 무슨 뭐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런 거 평가하는 이야기, 그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육체도 에덴 동산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체도 마라의 쩐물이 아니라 엘림의 단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은 세상에 대해서 환난이 있고 비판이 있고 또 많은 전쟁이 있어도 그것으로 두려워 떨지 않는다고 시편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체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생활이 없고, 영적인 생각이 없고, 영적인 것이 일이 없고, 이 세상의 일만 자꾸 쌓이고 그러면 머릿속에 모든 것이 다 이것이 전부가 소돔 고모라 성같이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가 있게 되고, 하는 일마다 만사가 불통하게 되고, 만나는 일마다 사기꾼 잡아놓으면 빗바람 치고 눈보라 치고, 길을 가다가 보면 열심히 갔는데 잘못 가서 유턴해야 되고, 뭐 일을 해놓고 보면 사기당하고, 만들어 놓고 보면 다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리고, 뭐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만사가 불통하다고 그런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무엇이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에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지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같은 뜻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봐도 어디서 봐도 무엇을 해도 항상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에 있어서도 영적인 사람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이다 느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다, 쾌락의 사람이다, 방탕한 사람이다, 추잡한 사람이다, 타락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악인이 지킨 사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곳에는 여러분 보세요, 절대 부패됨이 없잖아요. 여러분 백주대로의 온유월 삼복도에 정오 햇빛이 쫙 비치는 12시에 아스팔트 대로가 막 뜨겁고 한데 거기에 구더기 기어가는 거 봤어요? 없습니다. 침침하고 어둡고 안개 끼고 또 통풍 안 되고 그런 곳에는 아무리 청소해놔도 금방 벌레가 끼고 구덩이에 끼고 이파리가 끼고 이 뭐 하루살이 이런 것들이 솟아나고 그런 거예요. 깨끗하면 그런 것들이 있다가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늘 케어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머리도 케어돼야 되고요, 여러분 생각도 케어돼야 되고요, 육체도 목욕하면 너는 샤워 딱 하고 아무 이렇게 막 뭐 누이 같은 옷 걸치는 것보다 목욕을 했을 때 내복부터 시작해서 두까지 다 깨끗하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굉장히 단정하게 느껴져요.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는 육체도 이렇게 깨끗하면 느낌이 다른데,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해 보세요. 왜 그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까? 가진 거 없어도,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그 가는 길이 안 보이도, 미래가 불통한 것 같아도 그 마음속의 기쁨이 주여 하나님께로부터 넘치게 되고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이 평안, 이 기쁨,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끼쳐주게 되고, 여러분을 볼 때 울던 사람이 웃어야 되고, 괴로웠던 사람이 희망이, 저 기쁨이, 소망이 있어야 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희망을 찾게 되고, 불통한 사람이 형통하게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유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때문에 276명이 유라굴로 광풍에서 살았듯이, 예? 또 엘리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에서 한 사람의 구국기도 금식기도 1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모르게 하마니의 개울에서 모르드게와 함께 구출했듯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도 영광되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일을 날마다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응? 우리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은 신령한 생각으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체의 찬반 논리, 흑백 논리, 앞뒤 전후, 그리고 맞춰보고 계산해보고, 그리고 풀을 해보고, 뭐 미적분, 삼각함수, 2차 방정식 뭐 그런 거 다 갖다가 뚜루 맞춰봐가지고 해봐도 그런 데서 진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오늘 영적인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산 재물은 뭐냐? 여기에 변화되고 오염되지 않는 재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리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와 힘으로 너희 고난후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데, 어떤 제물로 드리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제물이 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이것이 산 제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여러분 깨끗한 제물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대를 본받아서 생활하면 제물이 못 됩니다. 산 제물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은 부패되고 어두워져 가도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에 오염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그러니 난들 뭐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뭐.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낫겠지 뭐. 그러면 동의제청하고 함성을 울리면서 박수치를 놓은 마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 것을 분별하라. 그래서 이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하에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에서 잘 기록해놨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이제 비치면 한번 보겠는데요, 이 세대가 어떤 시대냐? 자, 디모데 후서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기까지 보세요. 자, 2절 한번 더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그래서 개인주의가 자꾸 성한 거예요. 어떤 때는 정치인들 정말 애써서 국회의원을 뽑아서 나라 정치 법을 좋게 만들어서 잘 사는 민족, 정말 축복받은 민족, 신앙의 자유와 평화가 있는 민족 되기를 위해서 뽑아놓으면 법 하나 가지고 1년 동안 싸워도 해결 못하는 그런 사람 보면 어떤 때는 막 그냥 안타깝다가 TV 꺼버릴 때도 많아요. 전부 다 자기 개인주의가 성한 거예요. 응? 서로 좋은 것은 서로가 받아주고 서로가 칭찬해주고 서로를 활용하면 국가가 잘 되는 것이고 회사가 잘 되는 것이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단체가 잘 되는 것이고, 전부 다 코끼리 다리 하나 붙잡고 코끼리는 다리다 기둥이다, 코끼리 배 하나 만져놓고 아니야 코끼리는 벽이야 벽.
힘을 주고 강조하듯이 오늘 이렇게 세상이 자기 개인주의가 성행하니까 이게 뭔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자기를 언제나 촛물처럼 녹이고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소금같이 희생하면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썩음을 부패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이 말씀을 항상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오늘도 옆에 분에게 당신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십니다. 당신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십니다. 자, 이런 민족이 되고 이런 사회가 되면 왜 싸움이 있겠습니까? 다 죽일 놈이고 남은 살 놈이라고 하니까 그런 사람 치고 그놈이 죽일 놈이 아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절대 자기를 포기할 때 행복이 타인에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돈을 사랑하며 요즘에 돈 앞에는 법도 없고 돈 앞에는 부모 형제 자식도 없고 돈 앞에는 그냥 무부천지가 되는 오늘 이런 세상 돈 앞에 지위와 명예도 없고 그래서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친구나 친척이나 형제나 누구를 무능하고 돈 좋아하는 사람 치고 그 사람이 건전하게 인생이 주어지는가 보세요. 돈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돈 때문에 망하고 돈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불법 재물을 취해가지고 권력으로 취했든지 사기로 취했든지 도둑질에 취했든지 그것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것만큼 많이 가진 것만큼 불행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좀 빈둥하게 만들었다고 막 운통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 깨끗하게 살으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깨끗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해 보세요. 아 너는 이제 더 많이 가져도 되겠다 해서 하나님 주는 날이 옵니다. 왜 하는 백성들인데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어려움 시련만 있게 하겠습니까? 그 시련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으니까 그 시련이 없으면 하나님 멀리 할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세상 쾌락을 연락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 우리 2절 이하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자 2절 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자랑. 여러분 세상에 제일 못난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컴프레치하기 위한 심리 반응입니다. 그리고 끄지 말고 비추세요. 그 다음에 교만하며 그랬죠. 교만하는 것은 하나님 물리침을 받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신앙의 실패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큰 전술은 뭐냐? 지연작전. 차차 예수 믿을게요. 다음에 교회 갈게요. 언제까지? 장례식 날까지 멈추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절대 오늘 이 시간이 우리 할 일이지 내일은 누가 장담합니까? 오늘 할 일을 절대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비방하는 것 서로가 비방은 잘난 체 하는 거고 또 부모 거역하는 건 천류를 범하는 것이고 감사치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잃을 사람이에요.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 항상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식도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모든 이웃 간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인격 있는 사람이에요. 홀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눈물과 땀을 흘리고 정말 여러분 부모님들이 없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초가삼간 살면서 옛날에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렇게 부모가 자식 기르는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 모시지 않고 형제끼리 서로 안 모시다가 싸워서 근데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이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자 뒤에 시간 없으니까 우리 한번 3절 또 한번 봅시다. 시작.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자 이것이 현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4절에도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예?
자, 이런 세대를 본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나님 섬길 때 이것이 바로 산 제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기뻐하는 것을 자식에게 드려야지 부모가 싫어하는 거 막 드리면 그거 하지 않아요. 응?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드려지는 것이 산제물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원한대로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성공이 아니고 내가 손해가 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이런 삶으로 살아서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산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